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성경 본문은 웬 여자에 관한 이야기라서 조금 의아하실지 모르는데, 남선교회란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주도 성산보교회 심호할 때에 그때 굉장히 나이 많으신 고복년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물질도 하시고 조개도 캐시고 하는 분인데 한 60도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셔요. 근데 그분은요,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십니다. 만사 제쳐놓고 새벽예배 물론 수요, 금요, 심야, 주일낮, 심지어는 남선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헌신 예배도 아니고 남선교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앞에 경건회 하지 않습니까? 경건회 한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남선교회,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있고 여자 혼자시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선교 그러면 그 고복년 집사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문 가지고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엇 없이 만드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무엇을 만들려면 반드시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하려면 음식이라는 게 있어야 하겠고, 자녀 생산하려면 짝이라는 게 있어야 하겠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을 되면 과일이 저절로 익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대추 한 알,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밤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려면요, 그 안에 햇빛도 들어와야 하고 비도 들어와야 하고, 그죠? 초승달도 들어와야 하고 바람도 들어와야 하고, 그래서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그냥 맺혀진 대추처럼 보이는 그 한 알이 한 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주의 온갖 삼라만상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만들어지려면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가 가장 좋은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야기를 해요. 두로 지방. 두로는 이스라엘 경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셀 지파와 인접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수로보니게연이라고 있는데, 수리아 지역에 베니키아인, 다시 말해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수로보니게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방 지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방 지역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방 지역으로 하신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자기가 말한 것과 모순되는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찾아야 하는데, 두로 지방에 와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고 있지, 그래서 나는 여기 와 있으면 안 돼, 난 지금 다른 데 갈릴리에 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텐데, 두로 지방에 와놓고선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럼 왜 두로 지방을 가셨을까요? 왜 두로 지방을 가셨는가? 그 두로 지방 가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여인이니까 아마 멋지겠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자기 이익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인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교회니까 교회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부속기관이 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장을 누가 하고 있냐면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해요. 그것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그 장을 하고 있으면 조금 뭐가 나와요. 그걸 안 놓치려고. 금년에 이거 있으면 내년에 이거 바꿔가요. 교회 와서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래 놓고선,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여인을 소개해주면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두로 지방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신 이유를 잘 아셔야지요. 왜 오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 여인을 보라.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문제 많은 여인이었어요. 문제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문제가 좀 독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이 귀신이 흉악하게, 끔찍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흉측하게.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 군데 다 다뤄졌겠지요. 모든 방법 다 사용했었겠지요. 고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칠 방법을 찾았어요. 고칠 방법을 찾았는데 고칠 방법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약이 들어왔는데 그 약 먹으면 남는답니다. 그 약을 사려고 했더니 우리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희망 고문입니다. 차라리 없는 만 못해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온 소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 처지를 봐주십시오. 질병 걸리고 나을 희망이 없는 이런 비참한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 말씀을 이용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 처지를 아셔 주십시오. 그 단. 그런데 제자들도 이 여인의 처지를 듣고 얼마나 속이 탔는지 주님 좀 빨리 고쳐주셔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보통 주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 자기나 환자나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절도 보통 거절한 게 아닙니다. 첫째 거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거절 24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침묵으로. 보통 우리는 침묵은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침묵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으면 우리가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 하고 긍정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긍정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부정해 버리셨어요. 이건 참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든지 카톡을 했을 때 답장이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수함 탔네? 대꾸를 안 해? 이거 기분 나쁜데?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요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요, 목사님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세요? 아니, 그럼 목사가 전화기 앞에서 있어야 합니까?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당신이 전화하면 특별하게 받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요, 침묵을 하셨다. 이것은 이 여인에 대하여 아주 모욕적인 거절입니다. 당신은 나랑 입석을 처지다 못해. 난 당신의 말에 대하여 대꾸할 가치가 없는 여자야. 당신은 그런 가치도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얼마나 무안했었을까요? 난 너의 말에 대꾸하기 싫다. 나는 너랑 입섞기 싫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명씩 같이 한 방을 썼는데, 이제 다른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제가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이야기를 멈춰버려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내 욕했고만 그 생각 들잖아요. 제 욕 안 했으면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게 모욕적인 것이 되거든요. 주님께 부탁을 했지만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몰차게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침묵으로 거절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한 번 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계속 주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나와서요, 예수님 침묵하실 때는요, 보통 우리 대화에서 침묵하는 것은 내 말을 못 들은 제 안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에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내 말을 먹어버리는구나, 못 들은지 않은구나가 아니라 못 들으셨구나, 내 말을 못 들으셨구나,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들으셨구나. 그래서 계속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침묵의 거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얼마큼 부르짖어야 합니까?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추장이 그랬대요. 나는 내가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옵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기우제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오는 겁니다. 왜요?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언제까지 기우제 지낸다고요?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면, 그 추장이 지내면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침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문제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했는 데가 작정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안 들어주실 모양이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 들으셨구나, 더 부르짖어야겠구나,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며칠 몇 날을 기도해야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여러분 주님이 응답해 줄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기도란요, 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나한테 못 들은 척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못 들으셨구나, 못 들으셨구나, 그러나 나로 하여금 더 부르짖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번엔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답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침묵을 깨셨어요. 그런데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찾는 일 외에는 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오신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면박을 주는 겁니다. 너는 미안하지만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 너는 미안해, 구원에서 멀어져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는 내 은총을 받기에 밖에 있는 사람이야.
만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에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미안한데 너 내가 구원시켜주지 않기로 작정했거든. 그래 그만 충성해. 남은 세월 너 먹고 마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더 지옥 가 지옥 천국 못 온다니까. 미안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더라니까.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 그냥 주님 말씀 먹이고 배 타고 가다가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풍랑 만나서 배에서 던짐을 당했잖아요. 바다로 풍덩 떨어지냐 큰 물고기가 탁 묵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소홀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읽어볼수록 그게요, 이런 신앙이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하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나 지옥 가게 됐습니다. 수월에 빠지게 됐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러나 지옥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를 입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라도 내가 지옥에서 견디겠습니다. 그 신앙이더라고요. 사정이 잘못해주면 얼마나 우리 화납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되게 보면 산업스파이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날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해준다고. 그래서 회사 기밀 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보복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내 사명, 내 목적 밖에 있어. 미안해. 여러분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거절하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원수 맺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좀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애들로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테두리 밖에 있어. 내 양이 아니야. 이런 환경, 이런 처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여인이요, 이 면박 주는 거절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 면박 주는 그 거절 앞에서 이 여인은 절하며가 무릎 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들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온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더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자체가 간절한 거겠죠. 그죠? 명백히 주님께서 거절하시는데 그래도 삐쩍삐쩍 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쳐냅니까? 제 아이들이 어릴 때요, 아빠 미국 사다 주지 그래요. 미국을 사다 달래요. 뭐 지도 사다 주나 아니래요. 진짜 미국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지도, 미국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장난감 같은 거 샀더니 막 내팽개치고 우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대 제 엉덩이 때리고 너 벽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어디서 30분 지나면 좀 개면쩍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더라니까요. 삐쩍삐쩍 오더니요, 아빠 나 먹을 거 좀 사주지 그러더라고요. 면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삐쩍삐쩍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칩니까? 못 내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냉정하게 내치셨습니다. 싫다, 안 된다.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주님의 목적과 사랑과 사명 안에 넣어달라고, 나도 잃어버린 양처럼 취급해달라고,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내 속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보아라. 저들은 속마음과 겉이 다르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늑대 이리가 끼어들어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지는 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외식하는 자들 아니냐. 그런 자들과 이 여인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냐.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무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속 다르고 입 다르다면 우리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과 내 속마음이 정말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치해야지요. 가구는 어떤 가구가 좋아요? 가구. 겉하고 속 다르면 안 되지요. 겉에는 오목처럼 보이는데 안에 보니까 막 합판으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좋은 가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좋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무언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이 자녀, 이 구원시키는 문제지요. 이 여인의 구원 문제죠. 이걸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만드는 재료를 자꾸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이거 아주 모욕적인, 너 개야 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어? 너는 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을 못 먹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침묵이나 아니면은 면박 주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너는 개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욕적인 거절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참을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나는 개가 아닌데 나보고 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개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개자식이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강아지한테 너는 강아지 자식이야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까지 칭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지마, 나 네 거 안 받을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 번째 걸친 여인의 세 번째 거절, 이 정말 모욕적인 거절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하지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Yes, Lord, you are right. 그래. 죄송합니다. 방언을 써서 하도 그냥 맞습니다. Yes, Lord,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근데 이 로드라는 이 주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구세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개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만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주인,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뭘 시켜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종은 주인이 뭘 이야기하고 뭘 시킨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게 종이에요. 넌 개야 그러면 주인한테 예 제가 개입니다 컹컹, 그게 진짜 종이에요. 내가 무슨 개입니까? 대드는 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니까, 저는 주인, 당신이 나를 개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언제부턴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내가 주인으로 하는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내가 즐겁고 기뻐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목적이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든지 내 사정 관계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Yes, you'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알아주시고 교회가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아무리 해도 목사님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몰라주면 난 그래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쯤은 생각했는데 그거 안 해주면 떠납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잖아요. 동인교회인데요. 중국에 가서 깜짝 놀랄 때 중국에 동인당이 있더라니까요. 동인당에 나오는 게 우황청님 최고잖아요. 그래서 동인교회에서 뭐 만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주여 옳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주여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주여 옳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 대답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뭐 인격 찾고 자존심 찾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목적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딸을 낫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뭐 세상에서 질병 고치는 거 그걸 뭐 예수 믿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이 목적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용하셔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끌어내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진 목적은 아주 훌륭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목적까지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으로 최종적인 어떤 신앙 고백, 주님, 주인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뽑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좋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딸이 고침을 받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틀리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에게요,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대답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 만났었어요. 세상에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다 포떠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창자는 창자대로 내장은 내장 다 빼가지고 불태우는 제사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절해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Yes, you are right. 맞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 하나만 빼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이라는 단어에서 점을 하나 빼면 님이라는 단어가 되고 내가 존경하는 단어가 될 수 있거든요. 프로나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와 포로. 그렇죠? 포로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고 프로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프로가 됐어요. 그래서 2개의 왕조에 4개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 대신을 약 70년 동안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프로처럼, 정치계의 프로처럼 그렇게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프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니엘의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시험을 주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지요. 뭐 주님 죽으라 하시면 죽겠지요. 주님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주인,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포로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프로로 살 수 있습니다. 프로와 포로 차이는 저 만화 차이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프로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주인님,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그 무엇인가가 가장 은밀하고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무언가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오는 게 뭐야 하냐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우리 인생에 무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은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포도주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기 통 들어가는 거 있잖아, 거기다 물 부어라. 물 갖다 부어서 쳐다보면 뭔가 좀 빛깔이라도 변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냄새도 그대로고 그냥 물만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했으니까요. 마지막 아구까지 딱 차고 그 물을 떠다 주라 할 때도요, 중간에 갔으면 냄새라도 맡았으면 좋을 텐데 그냥 떠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에 맛보는 순간 포도가 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너는 종이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하인이다, 그 뜻이에요. 이 종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갖다 부으세요. Yes, you are right. 이거 다 하세요. 예, 떠다 주세요. 예, you are right.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 국민에게 영어 단어 하나를 알려주셨죠. IMF. 그죠? 저도 여러분들의 영어 단어 하나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Yes, you are right. 우리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축복 앞에서도 관계없이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뭔가 위대하고 은밀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마침내 찬란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남성교회원들과 동익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밀하고 위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게 되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